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 그리고 27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7절 한 절 더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우리의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송호석 전도사님이 휴가 맞춰 왔는데 인사를 못했네. 모처럼 봤으니까 그래도 몇 달 안 됐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얼굴 보여주세요. 일어나서. 우리 한화교회가 낳은 몇 명 안 되는 목회자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어느 청년이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다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생명을 끊을 생각을 했습니다. 비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날 사탄이 나타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 영혼을 팔아라. 나하고 거래를 하자. 내 영혼을 나에게 팔면 내가 로또 복권에 해당되는 만큼, 이번 주 로또 복권만큼의 금액을 너에게 주겠다. 이 청년이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 영혼은 팔 수 없다. 안 팔겠다고 합니다. 근데 사단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좋아, 그러면 나랑 내기를 하자. 여기 10개의 물병이 있는데 9개는 꿀물이 들어있고 하나에는 독약이 들어있다. 네가 선택을 해서 독약을 먹고 죽으면 내 영혼은 내 거다. 그러나 네가 꿀물을 선택하면 내가 약속한 대로 로또 복권에 해당되는 만큼의 금액을 주겠다. 청년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어차피 죽으려고 했는데 내 운이나 시험해보고 죽자. 확률은 10분의 1. 그래서 그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받아들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를 골랐어요. 손이 떨립니다. 병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마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살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네, 살았어요. 꿀물이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칩니다. 사탄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그리고 약속한 거니까 너에게 로또 복권에 해당되는 만큼의 금액을 주겠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야, 내가 지금은 너에게 졌지만 혹시 네가 이 돈을 다 쓰고 또 떨어지면 나한테 와라. 아직 9개의 유리병이 남아있으니까 그 중에 다시 한번 골라라. 그러면 지금 준 돈의 2배를 주겠다. 이 청년은 사단의 얘기에 콧방귀도 안 낍니다. 내가 지금 받은 돈도 어마어마한데 이거 평생 다 써도 못 쓴다. 그럴 일 없을 거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이 청년은 그 돈을 가지고 사업도 해보고 또 쉽게 버는 돈이니까 쉽게 써보기도 하고 이제 얼마 몇 년이 안 돼서 흥청망청 다 쓰고 나니까 점점 돈이 줄어듭니다. 또다시 그 가난과 궁핍에 또 쩌들어 사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때마다 유혹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사탄을 부를까? 확률은 9대1. 아직까지 내게 훨씬 유리하지 않냐? 사탄을 부릅니다. 그렇게 하기를 8번을 했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은 노인이 됐습니다. 이제 물병은 2개 남았습니다. 그때 되니까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죽을 거 늙어 죽었는데 어쩌지 잘 살았지 않냐? 그러니 마지막에 내 운이나 시험해보고 죽자. 사단을 불렀습니다. 당장 갖고 와라. 그러고서는 2병 중에 하나를 냉큼 집어들고는 그냥 어떤 고민도 없이 꿀꺽꿀꺽 마셔버립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것도 역시 꿀물이었어요. 내가 사탄을 이겼다!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처음 나랑 거래를 제안할 때부터 네 영혼은 내 거였다.
네 평생 네가 뭘 하고 살았는가를 봐라. 이제 나하고 함께 지옥으로 가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럼 평생 사단에 휘둘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수없는 죄를 짓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방탕하면서 결국은 마침내 사단에게 끌려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시간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면, 귀신이라고 하면, 마귀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무서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무서운 존재로만 여러분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론 이렇게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가서가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일들을 뒤에서 또 이렇게 작전을 세우는 것이 사단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심약한 사람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강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드러움과 자기들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사단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일이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사단을 알면 사단을 이길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은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맞고 이 지구로 떨어져,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이미 먼저 쫓겨난 영적 세상, 영적 세계에 살고 있던 이 사단이 사로잡고 있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그런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정체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사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시면서 사역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단의 시험을 받는 데서 시작돼서 어디까지 시험을 받아요? 마지막 죽음의 잔을 회피하는 시험까지 계속된 사단의 시험.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시험에 빠져 있다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면 어느 누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의 시험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는 거죠. 사탄은 이 땅에 와서 인간을 괴롭힙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데몬 포지션,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신들려서 점치고 구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고 살인마가 되기도 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일들. 이 사탄은 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귀신같이 안다 그래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죠. 그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압니다. 물질에 약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는, 야, 어차피 예수 죽는다는데 네 퇴직금이라도 받아봐라. 은삼십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리죠. 음란이 꽉 차 있는 사람, 평상시에도 음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캐리어, 자기의 경력, 사회적 위치, 한순간의 성추행, 성폭행으로 자신의 삶을 다 송두리째 가정까지 파멸시키게 하죠. 혈기 있는 사람은 순간의 방심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이 사단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송두리째 사단에게 팔아버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 사단이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깨트립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불만을 느끼게 합니다. 자녀에게 들어가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부모에게 들어가서 자식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죠. 사업의 대인관계의 불화를 일으키고 혈기를 일으키기도 하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충돌시킵니다. 성도 간의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여러분을 분리시켜서 떨어뜨려서 삼켜버리려고 무섭게 달려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문제의 현상만 보지 마세요. 부부 싸움을 할 때 그 남편의 행동이나 그것만 보지 마세요. 아내의 그런 부족한 모습만 보지 마세요. 자녀를 볼 때 그 자녀의 부족한 지금의 형태만 보지 마세요. 그 너머에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그런 오해를 가져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도사리고 있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 이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의 계략이 뭔지도 모르고 한순간에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사단이 아니라 주변을 핑계댑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건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변명을 합니다. 아담이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당신이 내게 준 여자래요. 하나님의 배까지 원망합니다. 1차적으로 먹은 것은 자기 잘못이지만 그 뒤에 나에게 먹게 시킨 저 여자 책임입니다. 저 여자를 나에게 준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꾸 책임을 돌리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사탄에게 넘어가서 먹었죠? 그런데 그 책임은 여자에게 돌리고 사단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책임은 전가하지 않고 남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만날 때 한 말이 뭔지 기억하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고요. 이 여자는 내 뼈고 이 여자는 내 살이래요. 이 여자의 아픔은 내 아픔이고 이 여자의 기쁨은 내 기쁨이래요. 그래놓고 잘못하고 나니까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먹게 했다. 그 모든 걸 누가 뒤에서 조종합니까?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고 결국은 그 가정이 깨트리고 결국은 죽음이 오고 그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사실은 사단이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우리 인간을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그 역할을 모르니까 온통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내가 가장 아껴야 될 사람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단들이 여러 가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 지하로 숨어듭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웃으면서 순교했다고 기뻐하며 죽습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인이 늘어납니다. 사단이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회의를 엽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불같이 일어나는 부흥을 막을 수 있을까? 아무리 회의를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퍼지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 오랜 경험을 가진 그 사단 대장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회의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내 경험에 비춰볼 때 한 가지 이유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니요, 적극적으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는 거죠. 그때 다른 사단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그때는 다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질 텐데. 그때 의견을 제시했던 원로 대장이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밭을 보십시오. 약도 안 치고 거름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가서 풀밭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들이 잡초밭이 될 겁니다. 괜히 건들면 그들이 더 열심을 낼 뿐입니다. 사단들이 아무리 회의를 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의, 그 대장의 사단의 제안을 그냥 따르기로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 로마는 기독교를 박대하고 10대 박해, 황제가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트 대제 때에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해버립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사제들의 월급을 줬습니다. 종교세를 걷었습니다. 사람들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앙의 목숨을 지키던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평안해지니까 살만하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놀러 다니라고 바쁩니다. 성직자들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성직을 돈 주고 매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당을 짓기 위해서 착취를 하고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그것이 계기가 돼서 로마가 멸망해버려요. 이슬람 종교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유혹에 탄 꿀물을 주고 어떨 때는 무섭게 두렵게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다각면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 만나는 날까지 끊임없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기서 있는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자유롭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이기느냐잖아요. 어떻게 그럼 사단을 이길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탄을 못 이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수없이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그 사단을 저나 여러분은 이길 힘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내 힘이 안 되니까 외부적인 힘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으니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이 우주에, 이 지구에. 레이저건으로 사단을 죽일 수 있을까요? 핵폭탄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존재는 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오직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피의 권세로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못 이겨요. 여러분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 못 지켜요. 어떤 사고에서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의 이름, 그의 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줄 때에는 우리가 사단을 박살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된대요. 나같이 연약한 육체가,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된대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드려라.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는 절대 여러분이 약하지 않아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잡혀먹을지 모를 만큼 연약하다 못해 그지 한없이 연약한 존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가 되면 의의 무기가 되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머리통을 부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예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과 계략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돼서 사단을 물리치는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그건 상관없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맥없이 당하고 있지 말고 의의 좋은 군사가 돼서 무기가 돼서 사단을 괴멸시키는 능력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실비실하게 사는 군사가 아니에요. 상위 군인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 가정을 방어하고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군사, 강한 군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싸울 수 있는 걸까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내 자신을 보호할 좋은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안 적혀 있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예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힘 있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뭘로 보호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어떤 갑옷일까요? 13절부터 17절까지 갑옷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한번 다 찾으십시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3절부터 316페이지입니다. 6장 13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띠라. 허리띠. 여러분,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허리를 띠는 띠. 이런 역할도 있지만 허리띠는 언제 띠는 거냐면은요, 역도 선수들 올림픽에서 무거운 금메달 그 역도를 들 때 꽉 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술하신 분들 허리가 고부러지면은 복대를 꽉 조이지 않아요? 이 복대는요, 이 띠는요, 허리에 힘을 주게 하는 거예요. 적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똑바로 서야죠. 구부리고 어떻게 싸웁니까? 당당하게 싸워야죠. 맞서야죠. 사단이 여러분에게 공격해 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서야죠. 무엇으로 설 수 있어요? 의에.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띠띠라. 의로 너희의 허리를 띠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어떻게 해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서 허리에 띠띠라니까. 어떤 말씀? 어떤 사탄의 공격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이길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허리를 딱 띠띠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련과 연륜이 또한 많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늙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띠를 띠면, 진리의 허리만 띠를 띠면 누구든지 영적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갑옷이에요. 이 군사들이 있는 이 심장을 보호하는. 사단은 어디를 노리겠어요? 여러분의 심장을 노려요. 어떻게 노립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죄인이다. 너가 한 죄를 네가 모르냐? 너같이 간사하고 너같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던 애가 뭐를 교회 가서는 안 그런 척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막 좌절을 주고 실망을 주고 막 그런 것들로 여러분 숨통을 찌르려고 해요. 그때 무엇이 우리를 방어해 주느냐? 맞다,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미약하다, 그래 나는 남들보다 부족한 게 넘치는 그런 사람이다. 하지만 네가 나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은 내 심장은 무엇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의가 뭐예요? 의의 반대가 죄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내 죄, 나의 연약함 다 예수가 아시고 대신 지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이제부터 나는 의인이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빚쟁이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매일 빚독촉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의 빚을 다 탕감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부터는 자유로워요. 빚쟁이가 절대 여러분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빚 내놓으라고 그러면 호통을 쳐서 내쫓아버리죠. 나는 더 이상 빚 없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빚을,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무엇인가 여러분을 공격해오고, 죄의식이 여러분을 공격해오고,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을 자꾸 공격하는 어떤 사단의 음성이 있다면, 마음의 공격이 있다면 여러분 심장을 예수의 의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당당하게 서야 돼.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나는 절대로 질 수 없어요. 왜? 내 대장 되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예수의 손에 붙잡힌 받은 능력이 그런 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인생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신발 신으라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여러분의 평안의 신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평안을 얻는 거야. 담대하라. 누가 몰라요? 내가 안 담대한 걸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누가 몰라요?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 두려워하지 마. 아니 내가 두려움이 되는데 어떻게 이겨요? 나는 이길 수 없다니까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평안의 신을 신으면 돼요. 그 신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복음의 신. 내가 나서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다. 그때 나도 모르는 평안, 내가 알 수 없는 평안,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그 참 평안이 여러분의 심장과 삶을 책임져 주셔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 어떤 어려움과 주변의 두려운 환경 속에서 두려워지고 떨리지 않는 당당함 수 있는 것. 신발을 벗고 다녀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일전에 몸이 안 좋아서 누가 좋다고 해서 모악산을 맨발로 다녀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뭐 하나 찔릴까봐 사뿐사뿐 걸어요. 감각이 느껴져서 좋기는 하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등산화를 신어보십시오. 물 위도 걸어갈 수 있고, 바위 위도 걸어갈 수 있고, 바닥에 유리 조각이 있어도 콱콱 밟으면서 갈 수 있는 거. 평안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우리 환경이
물 위를 걸어가는 환경일 수도 있고 바위 위를 올라가야 되는 환경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발밑에 유리 조각이 박혀 있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평안의 신을 신기만 하면, 그 구원의 복음의 신을 신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발이 내 다리를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보호해 주니까 내 능력이 아닌 외부에서 오는 주님의 능력으로 평안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어떤 두려움도 믿음으로 다 이겨내야 돼. 사단아, 너는 날 죽일 수 없어. 사단아, 넌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 사단아, 너는 병으로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어. 왜? 나는 예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고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야. 심지어 그런 일이 내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넘어져요? 왜 불안해요? 왜 두려워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다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꺼지고 죽지 뭐,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닌가,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사단아 와라, 두려움아 와라, 문제야 와라. 내가 능히 예수의 십자가로 너를 박살내주리라. 내가 너를 무적행 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버리리라. 덤벼봐라 사단아.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넘어지면 안 돼. 이로써 낙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여러분의 성령, 여러분의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와 뭐를 가져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생기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맥체인 성경통도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취미가 아니에요. 시간 나면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것이 사단으로부터 나를 보호받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보내드리는 묵상이 있다면 그걸 받아서 읽으세요. 그거라도 읽어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어요. 그게 나를 살리는 힘이에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된다. 그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수시로 사단이 공격해 오잖아요. 어떻게 이기냐? 물론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고 말씀으로 호신경을 삼고 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가 뭐죠?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지금 사단이 막 나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고. 어떻게 기도하래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항상 걱정이 올 때 기도하세요. 걱정을 기도로 바꿔. 정말 신기한 건데요. 이건 여러분 써먹으면은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게 뭐냐면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요번에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고요.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주님, 이번에 우리 아들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그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하면 그 뒤에가 안 이어져. 걱정을 하면 꼬리가 꼬리를 물어. 걱정을 할 거냐 기도를 할 거냐를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구나라고 딱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걸 빨리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걱정과 기도는 한 끗 차이예요. 걱정할 건지 기도할 건지는 여러분이 그 순간에 결정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 뒤가 안 이어지고 걱정을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중에는 그 염려와 근심이 산이 돼서 나에게 다가오죠. 있지도 않은 문제에 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내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하루에 만약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그걸 기도라고 다친다면 수백 번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모든 염려와 걱정도 다 기도를 하고요. 더 신기한 건 여러분의 영성이 항상 올라가면 어느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바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오를 수 있어요. 그 시작은 자꾸 하나님을 찾고 묻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바꿔줘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나 자신과 싸움만이 아니라 다른 싸우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순간 주님 도와주세요가 기도예요. 오늘 대예배 기도 우리 지사님이 잘 하셨지만 대예배 때는 우리가 준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개인 기도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너무 벌써 예수를 믿은 지 30년인데요 기도 그거밖에 못하냐? 절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잘 알아요. 남자가 누구한테 뭐 도와달라는 걸 잘 못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날 창조하신 분이신데 남자든 상관없어요. 상남자든 뭐 상관없어요.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격식 갖추고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이 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주님 절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수시로 성령 안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그냥 하세요. 누가 듣는 것도 아니잖아. 창피한 것도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강한 주의 군사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참 위로의 말 되지 않아요?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노래 있어요. 내가 날 도중에 잘 부르는 특성에 불평하나요? 나만 고통 겪는 것 같아요?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세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다 고통스러워. 인생은 고통이에요. 주를 믿는 것도 고통이고 주를 섬기는 것도 고통이고 인생 사는 것은 다 고통이에요.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할렐루야. 넘어지지 말고 나 혼자만 이런 고통당한다 코 빠뜨리고 있지 말고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 더 많아. 저 사람이 당하는 고통 나한테 줬으면 난 벌써 죽었어. 다 자기가 당할 만큼밖에 안 주시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주의 권세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는 사단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아, 이 거짓말하는 귀신아, 이 음란한 귀신아, 이 정직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다, 내 친구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싫어.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염려가 올 때, 근심이 올 때마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오해가 올 때마다,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질 때마다 자꾸 대적하십시오. 대적 기도를 해요. 복음서에 보면 70명의 전도 사역자들 예수님이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고 와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는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야.
얼마나 흥분돼서 돌아왔는지. 예수님, 제가 갔더니 막 귀신들이 막 주의 이름 붙더니 떠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세요. 18절입니다. 약간 더 눌러. 땡.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명령할 때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건 능력 있는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교회를 오래 다녔든 안 다녔든 상관없어요. 집사가 됐든 안 됐든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재수가 없다,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내가 나세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더러운 것들아,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더러운 것들아,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사단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런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 땅에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을 정복하고 성령 안에서 승리의 열매를 맺고 힘있고 능력있고 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당당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